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정말 깊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된 말씀이고, 저를 거쳐갔던 모든 제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온천교회에 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저 동네 충렬사 뒤에 그 지하 목욕탕 여관이죠? 그 절이 들어왔어요. 예.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온천교회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니까 중고등부가 그 당시 한 80명, 70명 정도 되었어요. 이제 가서 이제 온천교회에서 저를 청소년 사역자로 나름 이제 스카웃을 한 거죠. 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교만하게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만함이 통했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한 70, 80명이 180명이 되었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어른이 3배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중고등부가 3년 만에 3배가 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제 간이 붓고, 제 담임 목사님도 그 간님이 부으셨어요. 막 자신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불러서, 이 목사, 니 진짜 너무 잘한다. 니 내가 볼 때 너는 전국구 돼야 된다. 그러려면 2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책을 써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한 180명, 190명, 이게 애매한데 한 300명, 500명 넘어버리면 넌 진짜 모든 교회가 너를 부를 거다. 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진짜 막 세계적인 강사로 키워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듣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180명 될 때까지는 쉽게 갔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주일마다 아이들이 막 들어와요. 예배를, 설교를 드리고 있으면 문으로 그냥 줄을 서갖고 들어와요, 아이들이. 그랬는데 그 마음을 먹고 난 그때부터 교회가, 중고등부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체에서 이제 감소될랑 말랑 하는 그런 타이밍까지 온 거죠. 그때 나름대로 분석하기에 이제 목사님하고 200명까지는 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이 반을 나누자.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를 나누고, 고등부는 좀 숫자가 한 8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고, 중등부는 다른 사역자가 맡았어요. 열심히 하면 이제 80명이 180명 되었으니까 또 80명이 금세 180명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영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때 여전히 외부 집회 가서 집회를 하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예배도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할 때는 성장이 이랬는데 이게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목사님 목표는 한 300명, 기도와 말씀 용사 300명으로 점프하자, 구호도 막 외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느냐? 이제는 목사님이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한 명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친구 초청 잔치 때에 목표를 300명으로 하고 목사님 몇 가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설교를 좀 짧게 하세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인데도 설교를 1시간에서 길게 할 때는 2시간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설교하면서 울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님이 울면 우리도 감동을 받는데, 처음 오는 아이들이 목사님 울면 진짜 당황스럽고 왜 우냐고 막 물어보고 이러니까 울지 마세요. 세 번째, 그날은 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선물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되겠나니까 되겠대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날 진짜 300명이 왔어요. 조그만 80명 모이는 그 공간에 300명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제 마음에 자신감이, 와, 이러면 되는구나. 적당한 타협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날 약속대로 설교 20분 만에 탁 끝내고요. 예, 끝나고 나서 체육대회하고 뭐 이렇게 푸드 페스티벌 이런 거 하고, 선물도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MP3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죠? 예. MP3 20대. 그 당시에 아이리버 기억하십니까? 예, 아이리버 MP3.
진짜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이러면 되겠다. 꼭 내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구나. 예, 그냥 막 말씀 그리고 뭐 기도로 때려잡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맞춰가는 게 문화사역이고 청소년 사역이지 하면서 가서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는 작전이 있었죠. 오늘 내 눈에 띄는 몇 명은 내가 주중에 만나서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킨다. 그냥 확실하게 잡는다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앞에 계신 두 분처럼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진짜 눈빛으로 저를 용접할 것처럼 제 마음에는 그 남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번 주에 쟤는 내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날 다 끝났어요. 평가에도 너무 좋았고요. 집에 가서 무슨 생각만 했겠습니까? 그 녀석을 이번 주에 만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전도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네가 데려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온천교회 옆에 있는 여러분 하나 돈가스 아시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하고 제 마음에는 이렇게 그날 온 아이들 명단을 보면서 한 명씩 다 따로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제 잠시 아내랑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도한 친구한테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한 걔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차를 한쪽에 세우고 정말 바보처럼 앉아 있었어요.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죽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인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설교를 하면 막 애들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어봤거든요. 친한 친구냐? 안 친하대요. 자기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래요. 근데 친구가 없고 공부만 하는 애래요. 근데 친구 초청잔치 한다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도 너네 교회 가도 되냐라고 직접 물어봤대.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런 애가 교회를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 눈에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목숨을 끊은 거예요. 막 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왜 교회 왔을까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살고 싶어서 혹시 교회 가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정말 시로라기 같은 소망 하나 붙잡고 왔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우스갯소리는 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때운 겁니다. 내가 그날 들었거든요. 새로운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유재석보다 더 웃겨요. 제가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놀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늘 마음에 내가 그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날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아이가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가 그 복음 때문에 안 죽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복음으로는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이 아이를 위로하고 그래서 그 위로가 소망이 되어서 내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잖아요. 청소년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정말 로망과 같은 교회예요. 훈련 잘 된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1시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10분 정도 하면 말문이 막혀버릴걸요? 제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사형리 정도의 복음 제시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이 더 힘들고 아팠던 건요, 제가 이 아이 나이 많을 때 3번 정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살게 해주셨거든요. 복음을 경험하고 저는 그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청소년 사역자가 되기로 했고 청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해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들 그 당시에 막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구호가 뭐냐면 다시 복음 앞에. 근데 복음 앞에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작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죠. 그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알기를 소망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있는 이 컵에 담겨있는 이 한 컵의 물보다도 적은 양의 복음을 알면서 복음을 안다고 그래요. 복음을 경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펴고 파고들고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를 만났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자신이 없었는지.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로마서 같은 그런 교리서신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야고보는 거기에다가 뭐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막 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에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떤 갈등은 뭐냐면 교리예요. 율법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는 자유의 복음, 그 기쁨의 복음, 그 해방의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로마서고, 그 율법과의 복음 사이에 갈등하는 그들에게 주는 교리적 지침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야고보 선생님이 12지파 교회의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 있대요. 어디 흩어져 있습니까? 로마 제국에.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95%가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 중에는요, 믿음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가요. 자기 주인이 믿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하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건 사치로운 고민이죠.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봐요. 학교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봐요. 늘 고민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 조금이라도 하시나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이라 무엇인가? 진정한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뭐고, 영화라 무엇인가? 그런 고민하면서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면하는
세상 속에서의 고민은 내가 떡을 택할 것인가? 말씀을 택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날마다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신청의와 같은 이 복음은요, 해답을 못 줘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건데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매를 맞고, 오늘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 하다가 부모님을 잃은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여기에 교리적인 고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실제적인, 제 마음에 어쩌면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빨리 알아서 그 아이에게 이 야고보서를 나눌 수 있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제 제자들이 한 교회에서 13년 동안 청소년 청년부만 맡았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13년, 14년 동안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이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 때 들었던 말씀이 대학부 청년부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난 뒤에 처음엔 제자들이 찾아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목사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더 좋은 거 주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이가 많은 애들은 한 45 이쯤 되거든요. 47쯤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와가 목사님 그 말씀이 왜 아직 안 이루어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부담스럽습니다. 막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애들이 오면 좋은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인사를 올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에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떤 생계에, 가정에, 학업의 모든 문제가 해답이 되는가요? 여러분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된다면요, 성경은 로마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한 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형편에 맞는 복음을 다 주셨어요.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위에 대해서, 구원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의 복음을 주셨고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을 통해서는 진정한 생명, 참된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영생의 복음을 주셨고요. 야고보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인내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예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감사헌금 제목을 보거든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경 가운데도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럼 기도를 해줘요. 근데 진짜 감사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 늘 감사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건요,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진짜 힘들면요, 감사가 어디 나옵니까? 진짜 힘든데 기쁨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옆에서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힘들면 힘들다 해야죠.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울고 슬프다고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갖다 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힘들 때나 뭐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하라는 건요,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라는 건요, 감정을 강요하는 겁니다. 감정을 강요하는 건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양육할 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울고 있는 아이한테 안 고치면 너 그만 한다. 애들이 속으로 우리 엄마 안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거 폭력이에요.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어줘야죠. 예수님도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했잖아요. 사실 그 본문의 말씀은 제가 그 본문 5개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안 하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중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챗GPT나 이런 AI가 있으니까 고민 안 하고 찾아봐도 돼요. 다윗의 단식시, 저주시 이런 거 찾아보면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 중에는요, 끔찍한 기도문이 엄청 많아요. 시편 26편이나 109편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 저 원수의 혀를 다 뽑아 주십시오. 성경이 없는 것 같죠? 찾아보십시오. 오늘 밤새도록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찾을 겁니다. 3대가 멸하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주시가 시편에 있어요. 다윗이 억울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저주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건드려도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다윗은 가족을 건드려요. 자식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3대가 멸족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다윗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스스로 막 체면을 걸거든요.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인내의 사람 하면 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몇 구절 있죠.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 이 구절 말고 욥이 하나님 찬양하는 구절 별로 없어요. 부산이니까 제가 사투리 써도 되겠네요. 전신에 저주하고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모태에서 나를 그냥 죽여버리시지. 자기를 저주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아니자다. 좋게 말해서 성경이니까 그랬지. 너희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린다. 이 나쁜 놈들아. 그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별로 없어요. 계속 보세요. 우울증 걸립니다. 욥기 읽으면 너무 우울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막 울면 그래요. 우는 거 아니다. 성도는 우는 거 아니다. 왜 부모님이 죽은데 못 울게 해요? 여러분들, 심지어 자식들이 군대를 가도 그 꼴랑 18개월 떨어져 있는데 울면서 애들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이 계모들이 많나? 안 보낸다. 울잖아요. 꼴랑 18개월 떨어져 있는데도 그 눈물을 흘리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이 땅에서 못 보는데 천국 가는 거 알죠? 왜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알아요. 아이가 군대 갈 때 그 애가 그러면 그 지옥 간다고 웁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올 거 알아도 우리가 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인내를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기뻐해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시험을 당해 슬픈데 기뻐해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건 기뻐해라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픔이 크고 아무리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슬픔을 이길 만큼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극복할 만큼 더 커서 얼마나 크냐,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액센트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그 시험이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시험을 받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또 당합니다. 돈이 없으면 고난 당합니까? 돈 없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예. 돈이 없으면 고난이에요. 저 돈 되게 좋아합니다. 예.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내 아는 집사님이 엄청 부유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소고기를 못 먹어서 나이가 50이 넘은 집사님이 울었대요. 돈 없으면요 고난스러워요. 그러면 돈 많으면 고난이 없어요? 돈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모든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일부의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복을 강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복 받는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복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주신 복을 붙들고 살면 그 복 때문에 고난이 와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복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왜 올까요? 1절에 보니까 12지파가 세상에 흩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건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뿌려진 거예요. 누가 뿌렸을까요? 이 말씀은 이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사용하셨던 그 원어와 비교를 해보면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뿌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여러분의 직장에 뿌리시고요, 가정에 뿌리시고, 여러분 동네에 뿌리시고, 여러분 학교에 뿌리신 거예요. 씨를 뿌렸다라는 건 목적이 뭘까요?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이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죠.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메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 엄난하고 이 더럽고 흉측한 이 세상 속에, 악한 영의 권세가 지배를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를 세상에 뿌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싹을 못 틔우게 하는 거죠. 줄기를 못 매게 하는 거죠. 열매와 잎을, 꽃을 못 피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시험을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요,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 믿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연단이 무슨 말이냐면 숨겨져 있던 본질이 탁 나타나는 거,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을 용광로와 풀무불에 푹 달구면 그 불순물들이 다 먼저 녹아져 내리죠.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순금만 남잖아요. 그 과정을 연단이라는 거예요. 다 연단이 끝나면 불순물들이 다 떨어지고 순금이 정체를 탁 드러내죠. 연단이 되기 전에는 이건 그냥 석탄이나 돌멩이나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뭔지 몰라요. 근데 연단이 되면 정체를 탁 드러내는 거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믿음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최근에 제가 정말 아끼는 집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분은 계속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정타를 맞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에게 돈을 몇억 대를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자기 빚을 다 갚고 자살을 한 거예요. 오늘 사람 죽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전도해야 될 이 친구를 전도하지 못하고 이 친구가 자살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는요, 막 배신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있는 거 막 주식 다 팔아가지고 친한 친구라고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다른 빚 다 갚고 자기 돈 안 갚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도 안 오고 막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우울증 막 오고 막 우울증 올 직전까지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교회 중상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십니까? 계속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밥 같이 먹읍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만큼 하나님한테 욕 시작하고 이제 교회 떠나려고 했대요. 뭐 나는 뭐 사실 뭐 믿음도 제대로 없었고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한 적도 없고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냥 교회 나이롱 신자처럼 다녔는데 이번 참에 교회 떠날랍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들러 갔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을 그런 거예요. 한 달 동안 막 내 교회당 와가지고 하나님께 화내고 욕하고 막 진짜 여러분 세상 그냥 욕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막 하는 욕 있잖아요. 17과 19 사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희한해요. 한참 욕을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 같은 죄인 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막 울고 있더래.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지? 목사님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성품의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침착한 사람들 훨씬 많아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예.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있는데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이게 깨어지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깨어져요. 깨어지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은 뭐 물론 여기에도 그런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강하게 감동 주신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게 깨어지는 날이 있어요. 깨지면요 처음에 감사가 안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 덜 아파서 그래요. 고생을 덜 해서 그래요. 죽을 만큼 힘들면요
감사하라는 목사가 그렇게 미울 수 없어요. 목사가 감사하세요 하면 네 같으면 하겠나 하고 앉아있어요. 예. 진짜 네 같으면 하겠나 그런 마음 나와요. 뭐가 쏟아집니까? 원망, 불평, 예. 슬픔, 절망 막 온갖 게 다 쏟아지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미쳐버리고 싶고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싶고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그게 다 쏟아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허무라고 그럽니다. 공허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타락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을 해도 그 교회의 타락보다 더 지독한 공허와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 공허와 허무함 때문에 연예인들이 죽죠. 정치가들이 죽죠. 세상의 재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한번 깨어져 보니까요, 원망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그리고 막 복수하고 싶고 다윗의 심정이 너무 잘 알겠어요. 예, 삶들을 멸하시고 혀를 뽑아버리시고 나가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절망합니다. 다 쏟아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쏟아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허무가 남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 쏟아지면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쏟아져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깨어진 그릇 안에 예수가 남아 있어요. 다 쏟아지고 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내 안에 너무 귀해서 비밀이 되어버린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보석,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 계신 걸 그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시험을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내 안에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그 비밀은요, 시험을 당해 내 믿음이 시험을 당하여서 그릇이 깨어져 버렸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남겨진 예수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면, 연단이 되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실체가 되어진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 잘 참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해야 되냐?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인내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인내를 하면 우리가 늘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굳은 일에 좋은 일이 오고, 이 고난은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지나면 좋은 게 온다. 사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었죠. 예.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과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참는 동안에, 견디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면 뭐가 됩니까? 인내하면 뭐 복이 있습니까? 인내하면 어떤 일이 변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막 복수하고 싶고 절망하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참아야지. 성경이 하나님이 참으라 했으니까 참아야지. 참고 참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주무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막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안타까울 때 뭐예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아플 때는 조금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 갓난아이 때 분명히 아픈데 애가 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더 아프죠.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럴 때 막 제 마음에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다가 진짜 대신 아프면 아이고 괜히 말했다 이런 말도 들고 막 그랬거든요. 아픈 아이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신 거죠. 근데도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요즘은 헬스장을 잘 안 가는데 한동안 이게 뭐 목이 이렇게 굽어지고 등이 이고 굽고 이래가지고 어깨도 너무 아프고 해서 누가 PT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헬스장에 갔거든요. 그럼 지옥을 보고 싶으면 헬스장 가면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 들어가면 웃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내 돈 내고 그 무거운 걸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막 옆에 있는 아저씨는 막 벨트를 차고 그 무거운 거를 들면서 막 인상을 쓰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지옥 가면 저러겠다. 제가 PT를 갔는데 혹시 여기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이거든요. 목사님 20개만 딱 하겠습니다. 얘는요 숫자를 19까지 밖에 못 세요. 19을 한 20번 해요. 하면서 내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PT가 끝나고 나서 헬스를 끄는 게 1년이 남아가지고 가가지고 눈만 나빠졌어요. 앉아가 맨날 유튜브만 본다고. 네, 여러분, 헬스장에서 웃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니까 달라져요. 인내를 하니까 19을 했는데 안 나오던 가슴이 막 나오고요. 어깨가 펴지고요. 예, 지금은 다 좀 좋을 때 왔어야 되는데 뭐 펌핑 된다 그러죠. 헬스를 하니까 없던 습관이 생기는데 집에를 가니까 우통을 자꾸 벗게 되어져요. 참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일을 합니까? 인내하고 참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 참새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호랑이로 바뀌는 겁니다. 실감이 안 가요? 여러분이 차은우가 되는 겁니다. 차은우가 누군지 모르시네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아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속물이에요. 막 그런데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이 이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했습니까? 이걸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이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장차 내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영적인 또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걸 보고 좀 비칠 듯이 좋죠.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 그걸 신학적으로 영화라 그러죠. 징의를 거쳐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내 영광 되고 내가 하나님 형상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동일한 말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을 야고보는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 말은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환난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그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꾹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어떤 지혜를 구합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죠. 이 고난에, 이 시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은 버티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를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야곱은 고난당하는 이 세상 속에 뿌려져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날마다 목숨을 걸고 그 시험을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깨닫는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이 고난이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욥기는요, 그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욥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시험과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교회 가면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 봐 말은 못 하겠는데 혼자 끙끙 앓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정말 벽이라도 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참으십시오. 인내의 끝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슬픔은요, 아이가 원하는 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난해서 아이가 사고 싶은 거 못 주면 정말 마음 아파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일 슬픈 건 뭐예요? 아빠가 무능한 것보다 무자비한 거예요. 능력도 되고 힘도 되는데 아빠가 얼마든지 나에게 줄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사랑도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신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뭐가 좀 잘 될까요? 그럼 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나 성경을 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보나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내가 원했던 게 아닌 다른 게 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욥기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장 8절부터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욥기서 23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뒤에만 읽잖아요. 욥의 답답한 마음 우리 안 읽잖아요. 앞에 말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앞에도 안 계세요. 뒤를 보니까 뒤에도 안 계세요. 옆에 보니까 안 계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고 너무 달라요. 나의 등 뒤에서 늘 밀어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네, 그런 분이라 생각했는데 욥은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욥이 받은 은혜는 그거예요. 그러나 캄캄하고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 정금이 되었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욥기 마지막에 보니까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딸 죽고 딸 2명 준다면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될까요? 욥이 받은 정금과 같은 축복은 그게 아니었죠. 42절 마지막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욥기서 마지막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대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라는 게 문학적인 표현인 건 알겠죠? 하나님의 대해서 하란 거예요. 성경 공부 통해서 하란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끝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오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주실 때가 많아요. 그때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 기도의 제목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셨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비 오는 날 엄마가 우산 가지고 오는 친구. 저는 늘 누워있는 어머니만 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집에 갔는데요,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제 나이하고 계산해 보면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보고,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학생아, 우리 광의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온다. 네가 좀 나가서 찾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제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 또래의 목사들보다 나의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단위는 3시간이에요. 3시간 기도하는 게 기본 단위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밤새도록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 붙잡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목을 매는 거 3번이나 제가 말렸거든요. 3시간 기도 안 하겠어요?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사역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저를 헌신하고 사역자가 된 제가 21살 때부터 찬양 사역한다고 온 천지로 돌아다녔거든요. 제일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늘 밖에 계시고 사업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도망 다니시고, 그리고 형님들은 집이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안 들어오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집회 인도하러 갈 때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제 사역의 걸림돌은 어머니 건강이었어요. 그때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건강해지면 제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막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손을 얹으면요, 병이 나고 귀신이 나가고 우울증이 낫고 불면증이 낫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걸어오고 있는데 집사님 우울증 나았어요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았다 그래요. 안 보여 안 와. 근데 나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나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편찮으셨어요. 제가 모시고 사는데도 제가 온천교회에 있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그때도 어머니 때문에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아예 마음 자체가 안 들었어요. 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제 또래 친구들보다 신학생이나 목사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될 수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기도가 3시간, 여러분 기도 3시간 해보셨어요? 잘 안 돼요. 3분도 어렵죠. 30분도 어렵죠. 최근에 코로나 때는 하루에 7시간씩 한 2달 했거든요. 저기 엉덩이에 종기생물 치질이 생겼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기도가 힘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누가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을까요? 중보기도 훈련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했던 게 저에게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되었어요. 어머니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어머니 기도하다가 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지고 청년 사역자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르게 왜 다르게 응답하셨는가? 어머니의 건강이 하나님께 딱 걸려있는 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하나쯤은 있어요. 그게 대부분 보면요, 가장 절박한 기도예요. 가장 절실한 기도고, 누가 봐도 하나님은 이거 들어주셔야 된다 싶을 만큼 그런 기도의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런 기도일수록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응답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좀 잘난 것 같지만 그거 없으면 예수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그것으로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님이 탁 걸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주는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는 안 계시고, 옆으로 좌우로 봐도 주님 안 계셔서 절망했는데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